오늘도 행복하세요. 오자유사생의 유현상 목사입니다. 오늘은 요한일서 5장 16절로 17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사망에 이르는 죄와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예수 믿고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 단지 교회만 다니는 자리가 아니라 사도행전 2장 38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라. 즉 예수 믿고 성령 받은 사람들, 고린도전서 1장 2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 예수 안에서 거룩해지고 성도라 일컬음을 받는 자들과 각처에서 예수를 주라 부르는 자들, 즉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성령 받은 성도들입니다. 예수 안에서 거룩해지고 예수 믿고 성령 받음으로 거룩해져서 거룩한 삶을 사는 성도들, 그리고 각처에서 예수를 주라 부르는 모든 사람들, 그게 바로 예수 믿고 거듭나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고린도서 12장 3절에 있는 것처럼 성령을 받음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은 자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가 없다. 그래서 예수를 주로 삼고 신앙의 생활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 믿고 거듭난 신앙의 사람들의 삶의 목적은 뭐냐? 일찍이 예수 믿는 마태복음 6장에서 이렇게 주기도문을 통해서 가르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함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면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즉 예수 믿고 거듭난 모든 사람들은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도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모든 신앙인의 삶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제 우리가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느냐? 바로 성경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여 유익하니, 그 성경의 목적이 뭐냐?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모든 것을 온전케 해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하고 온전케 하려 합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성경대로 삶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일을 행해서 하나님의 선한 삶으로 온전히 행하게 하려함이 성경의 목적이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선한 뜻을 성경만 가지고는 잘 모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성경을 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선물로 주신 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2장 10절로 11절은 성령은 모든 하나님의 것에 통달한다 말했고,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성을 알게 해주셔서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과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살 수 있도록 해주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그 하나님의 선한 뜻을 거스려 행하는 모든 것은 다 17절은 불의요 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죄의 값은 로마서 6장 23절에 보니까 사망이다. 하나님의 선한 뜻을 걸어서 죄를 지면 사망인데,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그 죄 가운데에도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는 뭐고 사망에 이르는 죄는 뭐냐는 겁니다.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는 예수 안에는 거하지만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즉 예수를 믿음으로 성령까지 받은 자입니다. 예수 안에는 거하는데, 그러나 예수 믿고 거듭났다고 성령 받았다고 해서 바로 신앙이 완성된 건 아니죠. 우리 신앙의 궁극적으로는 에베소 4장 13절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룰 수 있다고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라 성장의 과정을 통해서 된다. 그래서 그 성령의 과정을 말할 때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그 성장이 이루어지는데, 요한일서 2장 12절로 14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쓴 목적을 말하는데, 내가 이것을 쓴 것은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쓴 것은 너희가 죄로부터 사함받다 하며 죄로부터 사함받다 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았다. 즉 자녀의 믿음, 어린아이 같은 믿음입니다. 구원은 받았습니다. 그러나 고린도서 3장에 있는 것처럼 어린아이 같은 믿음은 육신의 신자로 말하고 있는데, 성경은 육의 신자는
육의 사람은 아예 구원도 못 받은 사람이고 육신의 신자는 구원은 받았지만 어린아이 같아서 밥으로 못하고 죽을 먹는, 그래서 여전히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이 시기도 있고 분노도 있고 그런 욕심이 다 있는, 마치 어린아이가 세상에 들어 사람은 되었지만 똥오줌 다 싸듯이 그런 때가 어린아이 같은 신앙입니다. 그러나 그런 하나님의 아버지인 걸 알았기 때문에 죄사함 받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는 되었지만 아직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살지를 못해서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이 그 짓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신앙이 자라서 이제 청년의 믿음이 되어지면, 청년들아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는 그 악한 자를 이겼다. 청년들아 내가 이것을 쓴 것은, 신앙이 자라서 청년의 믿음이 되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말면 악한 것을 이길 수 있는, 즉 권능이 나타나는 때가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청년이 되었다고 권능이 나타난다고 성숙한 신앙은 아니죠. 아직 부모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사랑을 베풀고 배려하는 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서 일을 맡아 있으면 자기 마음에 맞으면 줄뚱살뚱 모르고 하는데 자기 마음이 틀어져 버리면 톡 틀어져서 이교적으로 올맞추기도 하지요. 그런데 이제 그 신앙이 자라서 아비의 믿음이 되면, 아비들아 내가 이것을 쓴 것은 네가 태초에 쓴 일을 알았다. 이때 태초는 보니까 창세기의 태초는 천지가 창조된 시간이 있어서 앞에 정관사가 있습니다. 정해진 시간이. 그러나 이때 요한일서 2장 10절로 14절에 나타나는 데는 이때 태초에는 정관사가 없어요. 즉 천지 창조 이전에 영원전부터 계신 하나님에 대한 이제 뜻을 알게 되어져서 아비의 믿음이 되어지면 드디어 하나님에 대한 모든 오해가 사라지게 되어지고, 아비가 되어지면, 부모가 되어지면 자녀가 여럿이지만 각자마다 달란트가 다르잖아요. 그들을 이제 잘 배려서 키우는 처럼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그런 수준에 되어져서 아비의 믿음이 되어지면 바로 에베소 4장 13절에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장성한 충만한 분량이 이르는 신앙이 되죠. 그러나 그 이전에 자녀 때 믿음이나 청년의 믿음대로 예수 안에 있기는 있지만 죄를 짓습니다. 그런 죄는 어떻게 해결하느냐? 바로 그것은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그런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죄를 깨달을 때마다 요한일서 1장 9절인 것처럼 그는 미쁘시사 자기 죄를 자백하면, 죄인가 아닌가는 성경 조사 알고 성령을 받아서 알죠. 그래서 그 깨달아 죄를 자백하면 모든 죄를 사유고 모든 불에서 깨끗게 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8절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범죄치 않는 줄을 우리가 아나니 하나님께서 아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한다. 이때 범죄치 않는다는 원어를 보았더니 계속해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고 깨달음으로 회개하고 그런 한 죄를 계속해서 짓지 않는 그런 상태를 짓지 않는다고 말하죠. 즉 회개함으로 죄를 해결하는 상태. 바로 그것이 바로 뭡니까? 로마서 8장 1절로 2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시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법이 모든 죄와 삶에서 해방했습니다. 즉 구원받은 자, 예수 안에 있는 자, 사망에 이르지 않는 자는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정죄는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즉 심판의 대상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되느냐?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지 않지만, 그러나 히브리서 12장 7절로 11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징계는 받아요. 그러니까 그건 뭘 말하냐면 심판을 받은 죄의 값으로 멸망으로 가지만 멸망을 안 받고 혼나도 이제 하나님 아버지한테 책망을 받고 징계를 받는 그런 단계. 그러나 그것은 결과적으로 다시 회복되어 나올 수 있는 화평의 일부로 나타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안에 거듭은 났지만 아직 예수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혈과육에 사로잡혀서 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죄는 신앙 안에서의 죄죠. 예수 안에서의 죄. 즉 하나님이 아버지인 것과 예수님이 우리 구주인 것과 성령이 우리 보신 걸 알고 그 안에서 짓는 죄들은 회개함으로 새로워질 수 있어서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사망에 이르는 죄도 있다. 일찍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2장 30절 30절 하기를 인자나 사람을 거스르는 건 사함을 받지만 성령을 해방하는 자는 사함을 받지 못한다. 즉 뭡니까? 교회 시대가 되어서 성령을 해방하는 자. 그런데 그걸 구체적으로 히브리서 6장 4절로 8절은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죄가 사함을 받을 수 없는 자냐? 히브리서
6장 4절로 8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 받이고, 즉 예수 믿고 성령 받아서 성령의 은사까지 다 참여한 자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맛보고 내세의 능력을 맛본 뒤에 타락한 자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성령 받고 모든 능력도 이제 경험하고 하늘의 은사도 맛보고 다 했는데 그 뒤에 타락하면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재의 욕구였다. 즉 바로 뭐냐? 예수 안에 거해야 되는데 예수 밖으로 나가버린 겁니다. 이제는. 그래서 예수님만이 유일한 우리의 구주죠. 사도행전 4장 12절에 있는 것처럼 천하 만민에게 구원받을 다른 이름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제 성령 밖으로 뛰쳐나가서 예수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뭡니까? 이미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 못 박혀서 모든 죄를 대속하고 대속주가 되었는데, 그리스도가 되었는데 그 예수를 부인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도 2004년도에 안타까운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 뒤부터 한국교회가 많이 바람직하는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뭡니까? 내가 예수 안에서 구원을 받는 것처럼 내 친척들이 부처 안에서 구원을 받아 하등의 잘못이 없다. 예수밖에 구원이 있다고 하는 것, 다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다시는 회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건 마치 뭐냐, 하늘에서 비를 내리는데 그 비를 받아서 땅이 밭가는 자를 원하는 것처럼 채소를 내면 복을 받지만 그렇지 엉금격하지는 필경은 저주를 받아 불사름만 있다. 이러한 죄는 사함받을 수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정론에 대한 잘못 이해를 하면 하나님이 모든 걸 예정했다. 그런데 이 예정은 하나님이 역사를 예정한 거지 역사의 내용을 예정하는, 어려운 얘기 같지만 즉 뭐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길을 완성하고 예정해 놓았습니다. 그러나 그 구원 받을 자와 받지 않을 자까지 예정하지는 않았다. 만일 하나님이 구원받을 자, 구원받지 않을 자 예정해 놔서 우리가 전도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있어야 되죠. 그런데 왜 그러냐?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만물을 만드는 가운데 우리 인간에게만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인격입니다. 우리 어떤 얼굴이나 이런 게 아니고, 만일 하나님의 형상 우리 얼굴이라면 하나님이 저와 같다는 얘기가 아니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같다는 아니죠.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인격입니다. 하나님이 알 수 있는 지적인 요소와 그리고 옳고 그른 것을 알면 받아줄 수 있는 정적인 능력과 그리고 행할 수 있는 의지적인 요소, 그런 지정의를 주었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은 옳고 그런 것을 하나님 말씀을 이제 분별하고 알았으면 택하는 것은 인간의 몫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성 우리들을 하나님만큼 존중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담에게 모든 사명을 맡겼지만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을 받았다면 능히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왜? 아담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었고 이미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들고 에덴 동산을 그 좋은 삶의 낙원으로 주고, 그런데 에덴은 지켜야 된다. 지키라는 말이고 침노할 자가 있다. 에덴을 잘 다스려야 된다. 그리고 땅은 정복해라. 정복이라는 말은 적극적으로, 지키라는 말은 수동적으로 적극적으로 땅 밖에 저 악한 마귀의 존재가 있다는 겁니다. 천지가 창조되긴 악한 마귀가 이미 땅에 있었어요. 이사야서 14장에 보면 하늘나라에서 하늘에 대적하다가 실패한 것들이 땅에서 떨어져 하늘에서 떨어져 땅에 찍힌 자, 그것들이 악한 세력들이에요. 악한 마귀와 계시록 12장에 보면 천사들 3분의 1을 그를 추종하다가 하나님을 이길 수 없어서 져서 땅으로 떨어진 게 천지창조에는 혼돈과 흥과 공허예요. 그런데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 만든 모든 하늘과 땅과 바다에 있는 것을 지키라고 말했어요. 다스리라고 말했어요. 죄송합니다. 다스리라고 말했어요. 근데 다스리기 위해서 다스리려면 법이 있어야 되죠. 법의 그림은 선과 악입니다. 근데 우리 인간은 전제하지 못하죠. 눈에 보이는 것밖에 모르잖아요. 그런데 안 보이는 세계도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여기는 나중에 미국이 보니까 안 보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전제하게 압니다. 선악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만든 모든 하늘과 땅 같은 모두 다스릴 때 다스리는 거 할 때 하나님께 묻는 자리예요. 기도하는 자리예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세계가 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간을 떠나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월 15일 날
비상대책 기도의 주간으로 선포하고 기도하는데 그 뒤에 목사들이 어깨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하는 모습이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졌습니다. 바로 그건 뭡니까? 바로 모든 선거의 문제를 함께 부탁하는 자리, 그 자리가 선악과. 그런데 그만 에덴을 지키지 아니하고 악한 마귀가 숨은 뱀이 들어와서 이브를 유혹하고 이브가 하나님 말씀보다도 마귀의 말을 듣고, 왜? 듣기는 마귀 말이 더 좋으니까. 하나님은 따먹지 마라. 따먹으면 죽는다. 근데 마귀는 따먹으라 안 죽는다. 네가 하나님 준비된다. 그래서 따먹고 드디어 그가 정령 죽을 자가 되어졌죠. 그때 하나님이 창세기 3절 뭐라고 말합니까? 아담에게 말합니다. 네가 내 아내를 듣고 내가 먹기 전에 선악과를 먹었은즉 책임은 아담에게 있는 겁니다. 안 먹을 수도 있었어요. 하나님 말씀이 좀 틀린 거니까. 그런데 듣기는 마귀 소리가 더 좋으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하나님처럼 지혜롭다고 하니까, 그래서 아담이 잘못한 죄 너는 먹었은즉 아담의 죄를 묻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든 인간들은 지금 예수를 통해서 모든 죄를 해결했지만 선택의 문제는 지금도 각각 개인의 문제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모든 죄를 대속하고 세상을 구원의 길을 열어놓았습니다. 그러나 3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아들임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아요. 믿는 자는 최후의 선택은 인간에게 주었습니다. 왜?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인격을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깨닫게 하고 권면하지만 강제는 못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세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 말은 뭡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이 가까웠다는 얘기죠. 그때부터 종말이 시작입니다. 그런데 회개하지 않으니까 예수님은 나중에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화했음을 7번씩이나 말하고, 그래도 회개하지 않는 그들 무리를 바라보면서 예루살렘에 낙이 타고 입성하시면서 예루살렘을 보면서 우시면서 말하죠. 네가 권고받는 날 권고받지 않으므로 돌불에 남지 않고 망하겠구나. 평화의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그래서 듣지 않았던 그들은 그 후에 37년은 70년대 로마여에서 그게 이루어지고 그때 무려 110만 명이 죽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가룟 유다가 지금 성만찬 자리에서 자기의 팔자가 하나 있다고 말하니까 쟤네 누구냐 그럴 때 가룟 유다가 마침 예수님의 떡을 떠는 자 손을 내니까 바로 나와 함께 떡을 떠는 자다 지적을 합니다. 그러면은 멸시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기회를 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그때 말하죠. 인자는 하나님의 뜻대로 가지만 인자를 파는 자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면 좋을 뻔했다. 왜? 음부에서 지옥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선택은 인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하나님처럼 사랑하기 때문에, 일찍이 예수님도 마태복음 10장 24절에서 신앙을 제자들에게 말하죠. 아무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된다. 자기 부인하면 또 자기가 개인이고, 십자가를 지는 것도 자기 십자가는 자기고, 예수님을 쫓아도 자기 의지입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 여러분들은 예수 믿고 성령 받은 뒤에도 얼마든지 마귀의 유혹받아서 타락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 6장에 보면 초대교회 7집사들을 선택을 합니다. 선택 중에 성령 충만하고 첫째, 지혜가 충만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자, 그 가운데 하나가 니골라가 있었어요. 그러나 나중에 니골라는 타락해가지고 니골라 당 정죄받는 게 되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궁극적인 거는 뭐냐?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을 받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타락할 수 있어요. 그래서 깨어 근신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은 필경적으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즉 음란과 부정과 사악한 욕심과 그리고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근신하라, 깨어라. 근신하라. 욕심과 감정에 휩싸이지 말아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저 여러분들은 오늘 예수 믿고 거듭나고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경에서 깨닫고 성령의 도움받은 너희 악한 욕을 이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장사은 내 분량에 이르지 못했을지라도 그때그때 회개함으로 죄를 교수에 짓지 아니하고 우리가 정말 사망에 이르는 죄 징계를 받고 벌을 받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궁극적으로
구원받은 자의 삶을 이어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오 자유세상의 연상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